자, 오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결국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원래 본명은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이나 이런 곳에 보면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3장부터 마태로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전부 마태로 거의 나옵니다. 아마 마태가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님을 만나기 전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세리였고 또 많은 욕을 얻어먹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처음에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르게 된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마태로 거의 기록을 합니다. 마치 이제 시몬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나중에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 이름 붙이면서 그냥 후대 사람들은 둘 붙여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붙여 쓰기도 했지요. 마태는 마태복음의 기록자입니다. 또 이 마태는 마지막에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를 갔을 때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마태로 뽑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마태라고는 제자가 자기들 나라에 와서 순교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마태를 가장 자기들은 존경하는 인물로 뽑는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 순교록이라는 책에도 마태가 에티오피아에 순교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전성에 의하면 페르시아 쪽에서 순교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순교한 것 같습니다. 이 마태는 구약을 잘 아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구약에 관한 인용이 100번이 넘어요. 이만큼 많이 인용한 사람이 구약에 없어요. 그것도 주로 인용을 하면 모세오경이나 시편 정도로 많이 인용하지 구약 전반적으로 많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특이하게도 구약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역사서, 그 다음에 이런 선지서 다 거의 다 고루고루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28장 중에서 100번 넘게 인용을 하고 있죠. 구약을 잘 아는 인물로, 어릴 때부터 레위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마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 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을 잘 알고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직업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버나움 가까운 곳에서 세간의 세리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바이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가 있어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겠죠. 그걸 이제 거두어서 나라에 얼마 쓰고 얼마를 로마에 보냅니다. 그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가 있고요. 모케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마태처럼 세간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갈 때 돈을 받는 거죠. 세간 직원인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지나가거나 마차가 갔을 때 통행료를 다 받는 거죠. 그런 세간의 관리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세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세간에 앉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막 부정적으로 받는 돈도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큰 잔치를 했다는 게 나와요. 돈이 많았던 거죠. 대부분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는 그렇게 돈이 부자들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거둘 때 10,000원을 받아야 될 걸 20,000원 받아서 10,000원 자기가 가지는 거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세간의 관리들, 세간에서 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도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창녀들은 뭐 돌로 던져 죽여도 살인죄라고 안 할 만큼 미워하고 싫어했던 직업이 창녀거든요. 근데 그 창녀와 견줄 만한 인물, 견줄 만한 직업을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 마태복음 전체에서 자기를 세리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세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태로 자꾸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얻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태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속담이에요. 답이 뭐냐면 산에서는 곰과 사자고 세상에서는 세리다. 이게 유대 사이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악질, 나쁜 놈, 죽이 될 놈, 손가락질 받는 이런 직업이 세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성경책을 많이 들고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벌써 부자였거든요. 책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어떤 행태로든지 읽었던 또는 교육을 받았던 이런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직업은 세리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상당한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당시 이름은 레위인데 불구하고 마태라고 마태는 기록하죠. 그러니까 가거를 이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여튼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보면 이때가 예수님이 마태를 본 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마태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고 마태를 부르시죠. 지난주에는 시몬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이 부름받는 장면을 찾아봤습니다. 똑같이 마태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는,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인데 포인트가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나 또 야고보 요한은 지난주에 봤듯이 업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발견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발견의 포인트를 두었다면 마태는 자기 기록을 통하여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아마 죄인이라고 할 때 가장 잘 다가올 수 있는 인물이 마태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거나 가장 명예스러운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으면 잘 안 따라왔을 줄도 모르겠죠. 근데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욕을 얻어먹는 직업, 가장 핍박은 아니죠. 가장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세리인데 마태가 세리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셨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땐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자기 직업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먹고 큰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상당히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기 쉽지 않은 것은 돈 되는 직업이에요. 욕은 얻어먹었고, 지금까지 욕을 얻어먹고 살았고, 근데 그 직업을 버리고 간다? 또 하나, 지금까지 버려놓은 돈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려놓은 모든 돈, 부자였거든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직업을 그만둔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직업을 그만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앞으로 버려야 될 많은 좋은 직업, 손가락질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직업이 그들에게는 없었겠죠. 이걸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쫓았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고 하는 건데 마태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큰 잔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지 않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갈등이 얼마나 컸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를 만난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큰 잔치를 하죠.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아마 거기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초청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잔치가 있으니까 왔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왔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마태의 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세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술 수 있냐? 라고 물은 거죠. 자꾸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도 죄인 아니냐? 이 말이죠. 하늘에서 온 선지자가 죄인들과 함께 놀고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데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 온 선지자고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죄인들 같이 노는 그 인간이 결국 죄인 아니냐, 결국 같은 분류 아니냐라는 말인 거죠. 이 바리새인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 없던 인물입니다. 근데 신약을 딱 펼치면 나오는 인물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하게 된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헬라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헬라가 세계를 장악하고 거기 200 몇십 년 동안 헬라 사회가 전 세계를 장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 안에도 변화가 온 거죠. 유대교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헬라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우리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며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최고로 많았을 때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평상대는 뭐 6천 명까지 안 되는 거죠. 한 3, 4천 명 정도가 평신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 사회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인물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거든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지파예요. 권력층이에요. 누가 자기를 다스리든 상관이 없어요. 로마 사람이 다스리든 페르시아 사람이 다스리든 상관없이 자기들은 사두개인들은 권력층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딱 붙어서 이제 사는 사람들.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반대. 바리새인은 평신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평신도들이에요. 율법을 붙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렸어요. 율법이 의도하는 그것을 따라가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이런 성향들이 이제 나오죠.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세리와 같지 않고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좀 너무 나간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8장 앞에 9절에도 보면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들을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리하고 밥도 먹지 않고요, 세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세리와 같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장녀들하고 다른 것에 감사한 이런 삶.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알고 깊었기 때문에 나름 상당히 존경을 받기도 했던 인물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죠. 결국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선지자라고 하더니 결국 죄인이 아니냐, 결국 하늘에서 온 거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그걸 들었겠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속담이에요. 사실은 이게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사의 속담인데 그 속담을 이제 던진 거죠. 의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의사가 있어야 될 곳은 병든 자들 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죄인들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의사가 병든 자들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인 나는 죄인들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뭘까요? 그럼 바리새인은 죄인 아니다?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죄인과 죄인 아닌 게 따로 있는데 바리새인 너희는 죄인 아니니까 내가 필요 없어, 이런 세리 같은 사람 만나면 필요해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죄 없다 그러고 거룩하다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하나님이신 그가 왜 이 땅에 성육신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럼 제사를 원치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빠짐없이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행위,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당연한 사실은 행위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만드시는지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한다면,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왜 지으셨는지를 설명해요.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럼 제사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제사한다, 내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언약 하나를 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언약을 맺고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이걸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아담이 그 주신 언약에 순종한단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나 예배를 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는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언약에 순종하는 행위고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풍습 안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많은 삶 안에 장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다. 11조를 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벌었는데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 하나에 바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든 돈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거라시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죠.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바치는 게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주일날 예배하러 오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예배하는 날, 이 개념도 마찬가지죠. 6일날은 내 날이고 일요일만,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마치 11조를 드리듯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만 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안식일이고 그게 11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할례를 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 인정하는 자이다. 나는 인생 전체를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가 할례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온 인생을 들여서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그 행위, 그것이 유대인들 삶 속에 장치로 남아있어요. 11조다, 할례다, 율법이다, 안식일이다, 결혼 풍습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계속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장치들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를 놓치는 거죠. 11조를 하면서 11조만 하고 하나님을 놓치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면서 예배만 하지 하나님을 놓치고요. 할례를 하는데 할례만 하지 하나님을 놓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를 놓치고 이제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인 이런 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의미를 놓친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 보면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맞아 짐승의 피를 가져갑니다. 짐승의 피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흘릴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제사할 때는 피를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메시아의 피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놓친 거예요. 피를 드리는 제사하는 의미를 놓친 채 제사라고는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 돈만 내지 의미를 놓친 거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데 예배만 하지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껍데기 신앙,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하고 앉아있다 집에 가는 껍데기 신앙,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형식에 다 잡혀 있는 거죠. 그 뒤에 호세아, 우리 6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7절입니다. 7절에 아까 6장 6절을 봤죠.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걸 이제 인용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또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했고 6장 7절에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너희가 언약을 어겼고 나를 반역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껍데기예요. 율법을 놓치지 않고 지키고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긍휼을 원한단 말은 그 말이에요.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제사를 원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도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죠.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가야 되는데 제사를 하고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건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여한 기름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이 나쁘다 또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제사는 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제사는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제사는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걸 이율배반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제사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목적인데 제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에 듣는 것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똑바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에레미야 7장 23절에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게 순종하고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는 거, 말씀을 거부하는 거, 그럼 벌써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죠. 어떻게 바르게 섬길 수 있냐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가면서.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에게 죄는 엄청난 걸 가져다 주었어요.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인간은 원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살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는 존재, 그게 생명이었어요. 근데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어요.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 육신도 죽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었던 자가 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었던 자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말한 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다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고통이 들어왔고, 인간의 모든 문제, 인생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죄의 결과로 들어온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염려, 불안, 초조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죠.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산다고요. 의인의 피가, 죄인의 피가 아니라 의인의 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흘린 그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밖에 없고, 인류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 문제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이 완벽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특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돌아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표현도 그래서 나온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발견했고, 지난주에 시몬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분이 그냥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마태를 부르시면서 마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